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물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시고 꿈꾸던 바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옵소서.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세상으로 뺏겼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귀한 영적인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눌 텐데 오늘은 젊은 사람들 하듯이 이렇게 이거 아세요? 네, 이게 사랑하는 표시예요. 하트. 자, 같이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걸 비비시면 이상해져요. 이거 돈 달라는 것 같으니까 비비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시면서 자꾸 이렇게 비비시면은 돈 달라는 것처럼 되니까. 사랑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세 번째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고, 그렇죠?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뭐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이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냥 먹고 사는 존재로 그냥 끝내버리잖아요. 누군지도 모르겠죠. 뭐 얼마 전에 지금 50마일 근경에 지금 샌프란시스코 위쪽이죠. 거기서 또 5.2도짜리 해양에서 지진이 또 났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지진 앞에, 재앙 앞에, 허리케인 앞에, 전쟁 앞에 우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직장 다니고 있습니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뭐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뭐 돈 벌려고 하십니까? 우리 죽음 앞에, 인생의 끝 앞에 과연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동안에 제가 답을 드렸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소유 다 당신의 것입니다. 다 당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 다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잖아요. 다 아무것도 없이 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지난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무슨 직장을 다니든 무슨 사업을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소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 청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천대받은 직업을 가질지라도 주님 나 연합하고 싶어요. 목사가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가짜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노력할 때에 진짜 목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명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이제 그럼 하나님하고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대구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광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네? 저쪽 뭐 캘리포니아 뭐 저 밑에 뭐 사우스 뭐 그랜드 캐니언 어디로 가실래요? 자, 어디로 가는가? 저것이 바로 오늘 사명에 대한 이슈입니다. 사명에 대한 이슈를 알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왜 사는 거죠, 우리? 숨 쉬어보세요. 숨 쉬시죠? 왜 숨 쉬고 계세요? 아침 드셨어요? 왜 드셨어요? 예? 살려고요? 그러니까 왜 살려고요? 왜 살려고 하는 거죠? 왜 먹었어요?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오늘 왜 예배 드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왜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내일 또 다시 일로 왜 돌아가야 될까요? 왜죠? 왜죠? 그것을 아는 게 사명이에요. 오늘 저 왜 나는 살아있는가라는 저 질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답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질문에 대답을 한마디로 한다면 바로 사명입니다. 미션 10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 그거는 동물들도 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미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그동안에 해왔던 종과 소명과 사명의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신호등 색깔로 해놨어요. 그렇죠? 종은 뭘까요? 종은 빨간색. 빨간색은 뭐 해야 돼요? 빨리 달려가는 시간이에요? 멈추라는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했던 방법,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모든 지식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먼저 멈추세요.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던 방식,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런 가치관, 그거 멈추세요. 멈추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의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죽음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빨간불입니다. 지금 가는 길 맞습니까? 제대로 가는 거 맞아요? 멈추세요.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되면 멈춰서 그 앞에 기도하며 다시 인생의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명입니다. 노란색 불은 뭐 하라는 신호일까요? 네, 빨리 지나가라는 소리일까요? 노란 불은 밟으라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노란 불도 사실은요 교통법규 가운데 저것도 정지 신호랍니다. 그러나 파란 불이 들어오기 이전에 빨간 불이던 파란 불들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란불의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달려오셨는데 그냥 일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건 맞을까? 저 소명의 시간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제 종과 소명의 삶을 이룬 분들은 이제 천국행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천국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 세 번째 사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야 될 거라고 한다면 지금 가시면 되잖아요. 지금 가실래요? 기독교 가운데 그 욕들이 있는데 아주 욕 가운데 뭐냐면 너 오늘 천국 보내줄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 오늘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를 살려두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병 걸려보셨죠? 사람이요 이 오장육부와 모든 세포 수없는 세포로 이루어진 이 몸이 여러분 건강을 챙긴다고 챙겨지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이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숨 쉬는 거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여기는 얼마나 많은 혈관과 피와 또 산소로 운반하고 또 호흡과 폐와 이 모든 작용이 하나라도 되지 못하면 숨쉬기가 거동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복잡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살기를 바라실까? 그게 바로 오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번에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소명, 종됨, 소명, 사명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저기 빨간색이라고 적어놓은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주께서,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종십에 관련된 모습입니다. 종십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가는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명이 이른 자는 내가 누구를 보내냐라고 말할 때 누구를 보내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가겠죠. 저게 바로 노란색이 소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 파란색이 뭡니까? 누구를 보내며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갈고 나와 있죠. 어디로 가는가? 바로 저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항상 먼저 내려놔, 먼저 멈추어, 바로 종십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소명,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로 가야 될까라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도 분명히 저 세 가지를 통하여 분명히 이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꾸 종십에만 머물러 있어요. 종십에만 머물러 있고 소명과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십계명을 적어 놓았습니다. 저기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여, 이 말을 적어 놨습니다. 왜 지켜야 될까요? 이걸 모르게 되면 여러분 아직 종십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다음 거 볼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왜 하지 말아야 될까요? 종십에 머무른 사람은 이걸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건 뭐라고 말했어요?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저거 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지켜 여기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그리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저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 계명은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십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도둑질을 안 했는데요. 전 훔친 적이 없고요. 거짓말도 안 했습니다. 이게 바로 종십이에요. 이제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어떤 일을 더 하겠습니까? 살인하지 아니한 것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남을 더 사랑하지 못하며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따뜻한 사랑의 말을 더 건네지 못했을까? 도둑질 안 한 걸 자랑하지 말고 왜 당신의 것을 나눠주지 못했는가? 거짓말 안 한 거 자랑하지 말고 왜 그 입수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자에 격려하는 말을 해주지 못했던가? 남의 것 탐내지 않은 것 만족하지 말고 왜 당신의 것을 나눠주지 못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종십에 거하는 사람은 이 계명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기에 머물러져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건 잘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지 못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종십이 커져버리게 되면 이런 계명은 잘 지키나 의미도 모른 채 저렇게 계명에만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친구까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공유되어지는 마음,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내가 왜 이 계명을 줬는지, 왜 예수가 이 땅에 왔는지 이 모든 것을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종이십니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소명십이 커진 분들이 있어요. 소명십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고, 저는 목사입니다. 끝. 저 목사라니까요. 그거 뭐 어쩌라고요? 소명십이 커진 분들은 자신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저 장로입니다. 저는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 권사입니다.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 소명십이 커진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만 자랑합니다. 저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저 사업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 뭐 하고 있어요? 소명십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소명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저 소명을 생각할 때 항상 뭘 잊지 말아야 돼요? 종십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돈이 많습니까? 그거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많이 얻었습니까? 그거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목사가 되었습니까? 장로가 되었습니까? 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소명이 너무 커져버려갖고
종십을 잃어버린 채 자신의 직분에 자신의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바로 소명십이 큰 사람들이. 이런 사건 가운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노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비방을 했냐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비방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하나님 말씀 듣냐? 나도 하나님 말씀 듣는다. 소명십이 커져버린 것이죠. 이제 사명이 커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사명십이 커졌다. 일은 많이 해요. 그런데 종십도 없고 소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다 자기가 한 거로 여겨요. 내가 봉사한 거지. 내가 오늘 성가대 열심히 한 거지. 내가 오늘 열심히 교회 나온 것이지. 사명십이 커진 사람은 다 공로를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에게로 돌려요. 그리고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래서 온전한 사명십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종이라고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분명히 일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뭐래요? 종이래요.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는 이 종과 소명과 사명의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이것이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훌륭해도 사람께 칭찬을 많이 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당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과 소명과 이 사명의 아름다운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이 종과 소명과 사명이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도 뗄래야 뗄 수 없이 다 연결시켜야 돼요. 종십과 소명십과 사명십을 같이 연결할 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소명십만 딱 떼버리지 마세요. 종십만 떼버리지 마세요. 사명십만 갖고 살지 마세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의 원이 점점점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가 될 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완전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외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이 찾아간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은 그 종됨 소명 사명이 그대로 나타나 있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소명의 연합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돼야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너하고 나하고 연합됐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나 주님의 종이죠. 그런데 예수님 뜬금없이 뭐라고 말해요? 내 어린 양을 먹여. 뭐예요? 사명.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에 머무는 것 같아요? 종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그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네가 날 사랑하냐? 주여, 주님 이거는 가능한데 사랑합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양을 먹이라고요? 아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한 번 더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말은 해요. 그러나 뭔가 마음속에 걱정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3번째 물으실 때 그 근심이 드러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의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난 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네. 그리고 내 양을, 주님의 양을 먹이기까지 바라시네. 사명 맡기기를 원하시네. 난 주님 부인한 자인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자리로 3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어디까지? 종에서, 소명에서,
사명까지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좀 자신이 없으세요? 어깨 좀 피세요. 이렇게 주눅 들어 있으세요? 여러분 너무 멋있으세요. 하나님의 소명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뭔가 이렇게 종된 것처럼, 뭔가 내가 한 주간 산 게 죄 지은 것처럼, 나는 오늘 예배 드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주님은 계속 부르는 거예요. 3번씩 부르는 거예요. 될 때까지, 사명의 자리에 갈 때까지 주님은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 종과 소명과 사명을 이룬 사람은 목적을 분명하게 아는 거죠. 지난번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길 원합니까? 하늘나라 들어가길 원합니까? 그래도 잘 배우셨네.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간다는 건 뭐예요? 장소만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빨리 금나라, 은나라, 그 나라 내 나라. 그 나라의 목적은 뭡니까? 영생. 불로장생. 그냥 나는 영원토록 살고 싶다. 그거잖아요. 딴 거 이유가 없어요. 왜 천국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관계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신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천국 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원토록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왜 영생 주신 줄 아세요? 영원히 살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는 거예요. 너가 죽으면 내가 사랑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영생 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세요. 종과 소명과 사명을 가는 사람들은 바로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하는 일이 다 사랑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오늘 예배 왜 드려요? 예배 안 드리면 사업이 망하니까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오늘 헌금 왜 드려요? 안 드리면 이 땅에 돈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헌신을 왜 하세요? 이걸 해야 조금 장사가 잘 되거든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다. 자꾸 저기 영생만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꾸 종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짓말 안 한 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식일 지킨 거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라.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친구가 되십시오. 주님의 종과 소명과 사명의 목적은 결국 저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 모두도 사랑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 되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랑. 뭘로 하나 될 거예요? 돈으로 하나 될 것 같아요? 내가 돈 줄 테니까 하나 되자. 돈 없으면 이제 하나 안 돼요. 좋은 성격으로 될 것 같아요? 사람이 화 안 내요? 화 안 내면, 화내버리면 뭐예요? 도망가잖아요 또.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저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제발 하나 되는 것.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나하고 어때? 하나 될 테요? 한번 봐봐요. 하나 좀 됩시다. 네. 이름은 아세요? 어디 사시는지는 아세요?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입니다. 문지방에 밑에서 물이 나왔대요. 저 물이 나와서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줄였습니다. 흘러갑니다. 점점 흘러가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됐대요?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이제 물이 건너가지 못할 처럼 강처럼 됐을까요? 됐습니다. 왜 됐을까요? 자랑하라고요? 나는 강입니다. 아니에요. 저 강이 흘러가죠. 흘러가서 어디로 갔대요? 아라바로. 아라바가 어딘 줄 아세요? 사해요. 사해. 사해 가보셨어요? 아직 가보진 못했는데, 사해가 전 지구 가운데 가장 짠 소금 농도가, 거기 가면 누우면 붕붕 뜬대요. 그냥 소금 농도가 하도 높아갖고 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바다, 죽음의 바다가 바로 사해. 그런데 그 강이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서 그 바닷물이 어떻게 된대요? 살아나리라. 강이 물이 점점점 흘러서 무릎 차고 허리 차고 강처럼 된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 엄청난 물로 가지고 흘러가서 사람을 살려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니라.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물과 같아요.
하나님의 그 물의 은혜가 임하여서 점점점 살아오는 날 동안에 채워졌잖아요. 은혜가 채워지고 감사가 채워지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려고 하지 말고 이제 지금 세상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려야 될, 여러분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풀이 싹 죽어갔던 영혼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인생입니까? 난 예수 믿고 잘 복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복은 당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은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은 세상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는 왜 살아있는가? 바로 사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가 들어올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내 심장 뛰게 하고 지금도 내 온몸에 피를 돌게 하는 이유, 한 생명이라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한 생명 때문이다. 여러분이요 인생 가운데 앞으로 살려야 될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숨 걷어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숨을 더 연장시켜갖고 아이고 사업 좀 잘 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네 인생은 좀 네 자녀들 잘 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요것 때문에 숨 연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는데 아유 학교 어디 나왔어? 아유 좋은 대학 나왔네. 공부 열심히 했네. 평점 몇 점이었어? 아유 4.0 만점이네. 아이고 잘했네. 직장은 어디 다녔는데? 구글 다녔어? 아이 트위터 다녔어? 아이고 좋네. 사업은 뭐 했는데? 신발 가게? 아이고 엄청나게 했네. 그거 물어보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인생 무슨 탐방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의 삶을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살렸니? 너 돈 있다며 그걸 통하여서 한 생명이라도 살렸어? 그거 모르시지? 돈 얼마 벌었고 직장 어디 나오고 사업을 확장하고 집을 확장하고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스펙을 만든 거 하나도 질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그건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꿈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내가 복음만 너에게 전할 수 있다면 나 너의 종이 되어 줄게. 네 생명이 교회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만 있다면 나는 널 위하여 종이 될게. 이게 다 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종 되려고 해요. 어디 누굴 종으로 보고 있어? 화나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꿈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종이 되기를 선포한 거예요. 이게 사명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인 거예요. 사명. 딴 이유 없어요. 사명.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숨쉬고 그 사명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연장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는 것이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명 때문에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그 사명 때문에 아직 태양이 저기에 존재하고 있고 그 사명 때문에 아직 우리의 삶이 지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부자가 없었어요.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경대로 살았어요. 지금도 제가 아는 분은 의사 5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 공동체를 꾸려가지고 같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월급을 다 모아요. 월급을 다 모아. 그리고 그 월급을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는 이웃을 살리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쓰더라고요. 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도 힘들겠지만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500만 원짜리 치킨 먹어봤어요? 지금 저 나가신 분은 이 귀한 얘기를 못 들고 가서 아쉽네. 거기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시고. 때는 바야흐로 1999년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군대에서 월급을 모아가지고 비자 그거 수수료를 마련하고 어머니한테 용돈을 모아가지고 한 100만 원을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를 끊고 나머지 딱 100만 원 첨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뉴욕 공항에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이제 반값을 하니까 350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디파짓 내라고 그래도 350불 더 내래요. 그러니까 350불, 700불 내니까 손에 수중에 300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제 일자리 찾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고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그 뉴욕의 차이나타운 가면요 1불에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가득 볶음밥을 이렇게 딱 해주는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점심 때 그 반 먹고 저녁에 그 반 먹고 그렇게 하면 1불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걸 또 찾아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얼마나 힘들기도 했고, 또 사서 젊어서 사서 고생도 한다던데 뭐 이런 거야 뻘쭘이야 뭐 신나게 했죠. 군대 바로 제대할 때문에 갔으니까. 그리고 있는데 어느덧 계속 이제 일자리를 찾다가 일자리도 못 찾고 막 이런 와중 속에 있는데 투벅투벅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잭슨 하이츠라고 그 뉴욕에 거기 아주 동네가 아주 지금 텐더로인보다 더 심한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데가 있어요. 낮에는 다 가게가요 그 쉬었다가 다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곳인가 했더니 밤에는 그게 다 올라가요. 그럼 다 술집으로 변해요. 그게 아가씨 막 있는 그런 집들. 그러니까 사창가죠 완전히. 그런 데 살았으니 참 저도 어떻게 거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 가면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거기 창가에 통닭이 이렇게 딱 걸려있네. 그 노릇노릇 바삭바삭할 것 같은 저 통닭을 딱 보는데 거기 그때 넘어서 599 599 통닭 한 마리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1불 가지고 하루를 버텼던 저로서 그걸 사 먹는 게 사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더 못 먹잖아요. 그래서 통닭을 사다가 며칠 나눠서 먹을까? 다시 한번 통닭보다 아시토 가다 다시 또 한번 맛있겠다 하고 그냥 집으로 두벅두벅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배도 고프고 마음도 적적하니 한국에 계신 어머님께 전화나 해야 되겠다 하고 공중전화로 띠띠띠 눌러갖고 전화를 탁 걸었네요. 여보세요 어머니. 아들아 잘 있니? 아유 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전 잘하고 있어요. 뭐 아픈 데는 없고. 아유 아픈데 웬 말이야.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근데 갑자기 어머니 쭉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아유 아들아 근데 너한테 미안한 일 생겼다. 뭘 어머니께서 뭘 미안해요. 뭘 미안할 게 뭐 있다고. 그냥 미안해서 그래. 뭐가 미안한데요. 거기 교회에 누구 있잖아. 예. 걔가 요번에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는데 대학을 못 들어간다네. 왜요? 등록금이 없어갖고. 예, 그래서요. 엄마가 걔한테 그 등록금 줬어.
얼마요? 500만 원. 갑자기 통닭이 내 앞으로 지나가는데 무슨 놈의 엄마가 자기 자식은 통닭도 못 사 먹고 있는데 그 500만 원을,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누구한테 꾸었어? 어이구,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무슨 신앙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새끼 등록금도 안 주고 남의 새끼 등록금 주는 게, 그것도 꺼다가 주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이냐고. 차마 어머니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어머니 잘했습니다. 괜찮아? 속은 아니지만 괜찮아요. 잘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끊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신앙의 길이 왜 이렇게 가야 되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을 도와주는 삶이 어떻게 신앙이 될 수 있겠어요? 나부터 먼저 살아야 되는 게 신앙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죠.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함께함이니라. 그래서요, 지금 500만 원이 날아갔는데, 순간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음성이 들리기를, 야, 내가 500만 원보다 밑에인 줄 알아? 내가 500만 원보다 못하니? 그리고서는 그 밤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 하나님보다 500만 원을 귀하게 여겨서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는 그 돈보다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분이신 줄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만 바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후의 얘기는 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게 있으니까 나중에 또 연속극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어떻게 했겠어요? 차이나타운 가면 그 볶음밥 그 가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불을 주면 닭다리를 하나 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치킨이에요. 이걸 뜯으면서 이거 500만 원짜리다, 이거 500만 원짜리다.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500만 원짜리 치킨이요.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우리는 그동안 왜 돈을 벌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왜 그렇게 공부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을까요? 사람 하나 살리지도 못하면서 도대체 우리는 왜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살아가는 것, 한 사람이라도 숨통이 튀어지는 것, 한 사람도 무너진 인생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걸 보는 것,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풀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걸 보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겠냐 이거예요. 어느덧 우리의 꿈은 다 잊어버리고 나만 잘되고 나만 행복하게 하고 내 가정만 잘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꿈이 바뀌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전 세계에 9억이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만 10세 미만의 아동만 5초당 1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9억이 부모를 잃은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20억의 전 세계의 백성이 영양 부족 상태에 걸리고 있습니다. 20억의 백성이 영양 부족 상태예요. 그런데 15억의 사람이 과식과 비만이래요. 한쪽에서는 배고파 죽고 한쪽에서는 비만으로 배불러서 병들고, 물의 4분의 1을 그냥 버린대요.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물 3분의 1을 다 버린대요, 쓰레기가. 전 세계 음식량이 모자라서 굶주리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 세계 음식량은 120억에 먹일 양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대요. 그런데도 한쪽에서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배부르다고, 나는 좋은 집이 있다고, 나는 축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까? 지금도 또 어린아이가 죽었어요. 지금도 또 한 명이 죽었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으시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이 바로 여기에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바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 퍼지게 되고, 그 교회로 퍼진 것은 유대 지역으로 퍼지게 되고, 사마리아 원수 지역까지 퍼지게 되고, 땅끝까지로 펼쳐져 나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5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이 가정의 세대를 걸쳐 교회로 퍼져가고, 그 교회로 퍼져졌던 사랑은 이웃으로 달려가게 되고, 이웃으로 달려간 그 사랑은 이 지역을 살리게 되고, 이 나라를 살리며, 그리고 온 세계로 펼쳐나가는 세상.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돼야 되고 비전이 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멈춰버렸어요. 어디서? 하나님 날 사랑해, 끝.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사랑해, 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끝. 왜 생명 살리지 않으세요? 왜 지역으로 나가지 아니하세요? 왜 나라로 나가지 아니하세요? 온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 꿈을 향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거기에 갈까? 오늘 종, 소명, 사명의 이 3가지의 원칙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아요? 잘 인생길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가는 길 맞아요? 그 길 맞아요? 정말 맞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오늘도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젯밤에도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한 청년이, 목사님 잠이 안 와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학비 때문에 걱정이고 인생이 걱정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꿈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것만 봤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세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방식을 내려놓고 종되며 다시 소명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물이 흘러가 죽어가는 땅들을 살리고 마른 풀을 살리고 나무 가운데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잘 달려오셨습니다. 돈 버느냐, 가정 꾸려오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거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살려야 될 생명이 있어요. 당신의 말을 통하여, 당신의 나눔을 통하여, 당신의 손길을 통하여 살아야 될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애써 달려왔던 인생길 바라보며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고, 내 인생 가운데 한 생명이라도 살렸는가?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생명의 연장을 허락하노니 한 생명이라도 살려다오.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도와주렴.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네가 말을 전해주렴. 네가 가진 것이 있니? 그걸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네가 누린 것이 있니?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면 안 되겠니? 난 너와 함께 꿈꾸고 싶은데 왜 너는 너만 꿈을 꾸니?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즐거워하시는 그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